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1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에 대한 그런 처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러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사장과 또 재판장에게 나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율법의 뜻대로 행할 것을 촉구하시고 또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악을 제할지니라, 모든 악한 것들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서 제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의 앞에서 또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왕에 대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언젠가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하며 왕들은 이러한 것들은 금해야 되고 또 왕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점에서는 예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율법에 기록해 놓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모든 말씀들은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한 7년 동안 그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거의 한 350여 년 가까이 이제 사사 시대를 겪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사사 시대가 다 저물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제 요구하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을 다 아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알려주신다. 자, 이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생 지침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구약 성경은 그 옛날 구약 시대에 기록된 거고
또 신약 성경도 2000년 전 그 신약 시대에 기록된 것이니 우리하고는 시간적 간격만 하더라도 2000년에서 한 3000년 넘게 그런 긴 그런 시간적 공백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래전 그 옛날 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세대, 모든 인생들이 지켜가야 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들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삶의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인생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들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먼저 이것은 전제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만일 너희들이 어떤 생각이 나거든. 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자, 여기에서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땅,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그 땅에 너희들이 이르게 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거기에 거주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먼저 선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주변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여러 우리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그런 민족들과 같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자꾸 남을 따라하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인간 본성을 오늘 이 성경은 잘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 역사 가운데서 바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형식은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또 그것과 같이 닮아가려고 하고 그저 남이 하게 되면 저것도 나도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도 왕을 좀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자꾸 남을 따라야 하는 그런 마음들, 남이 저렇게 살아가니 나도 좀 그리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이 말씀들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어떠한 생각이 날 때 그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만일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생각이 나거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가고 정리해 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나거든 너희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런 방법대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생각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내 생각이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거든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명하실까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찌할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명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생각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들 위해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너희들 기준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왕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너희들의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것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더 깊이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희 위에 왕을 그렇게 세우려고 할 때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라. 결코 타국인을 너희들 위에 왕으로 세울 수는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즉 왕은 너희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 왕 자신도 내가 이 왕이 되었으니 내가 이 온 백성들의 군림하는 소위 말해 권력과 힘을 갖게 됐으니 나는 너희들보다 더 높은 그런 왕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백성들을 그 통치하는 통치 행위가 억압과 백성들을 그저 탄압하고 또 학대하고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백성들에게 힘겨움을 안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스려야 하는 것은 왕의 지위요 왕의 직책으로서 그 감당해야 할 몫을 행하는 것인데 언제나 그 백성들은 너의 형제들이다. 너도 역시 그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웠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도록 명하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에서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사들과 또 말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왕이라면 나라의 국방을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병사도 많아야겠고 또 여러 군마도 많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외국에서 어떠한 놈들이 쳐들어와도 그 외적을 다 물리쳐서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군사력은 더욱더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여러 차례의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자꾸 병마를 많이 두어서 군사력을 키우게 되면 이 군사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의 힘으로 내가 모든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병마를 하나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군대의 힘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 군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장차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는 이러한 기준대로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미리 다 정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또 설명을 하시면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저 여러 이렇게 군사들을 모집해 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또 애굽에 가서 많은 말들을 또 사갖고 오기 위해서 글로 또 내려가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 하면서 중요한 것은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군사를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그 군대를 우리에게 좀 이렇게 달라 하면서 용병, 병사들을 사오는 것, 혹은 여러 말들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그 말들을 사오는 것, 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애굽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했던 그런 소위 말해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후에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옛적 삶, 옛적 일들이 너희들의 마음에 자꾸 또다시 떠오르는 일이 없도록, 또 애굽의 것들을 너희들이 가져다가 용병을 쓰고 또 병마를 사다가 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애굽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애굽을 더 우러러보는 마음을 갖게 되거나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뜻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또 하나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길 중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이것이 하나의 길이 됩니다. 여러 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길이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책망할 만한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었다면 그런 방식으로는 다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예전처럼 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 이후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늘 예배 생활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후로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는 옛날 방식대로, 옛날 생각대로, 옛날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로 26절 마지막 하반절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언제나 내 인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늘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늘 이 땅에서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면서 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사 우리의 삶을 더 축복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길, 그 길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다시는 그러한 길로 인생을 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과 기도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에서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합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그 모든 세상의 문화가 일부 일처 제도입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저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저 힘이 있고 재산이 있고 능이 있으면 여러 아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고대 세계의 풍속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되면 당연히 권력이 있다 보니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됩니다. 솔로몬만 하더라도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고 열왕기상 1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 말도록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 왕이 지켜야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또 하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대체로 이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까닭은 그 왕 자체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적인 문란함으로 더 많은 그런 여인들을 얻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많이 두는 솔로몬만 하더라도 그 많은 아내들은 사실은 정략 결혼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외국의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아내를, 그 왕의 딸이라든가 그 나라의 귀족들의 아내들을, 여식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략적인 정략 결혼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타국에 있는 거기에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것을 마치 외교적인 행위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고대 세계에서 종종 많이 행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여자들을 외국의 왕의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마치 외교적인 능력인 것처럼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 지방의 호족들, 왕이긴 하지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그 지방의 여러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저 구테타라도 일으킬까봐 지방의 호족들의 그런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내 사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구테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국내 내부적인 그런 정치력을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그건 외교적인 능력이라 여기고, 또 국내 호족들의 지방의 그런 권력자들의 딸들을 가져다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이것은 국내 정치적인 정치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두지 말아라. 결코 외교력으로 혹은 정치력으로 그 왕의 그 권력이 혹은 그 나라가 지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로서도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의 마음이 미혹된다. 실제로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고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 떠나가게 되는 일들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금지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지되어진 것이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과 금, 이것은 경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되면 당연히 그 나라가 부강하기를 원합니다. 그 왕이 다스릴 때에 태평성대를 누리며 경제적으로도 아주 윤택한 것을 모든 왕들은 원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은 결코 왕이 경제적인 그런 능력, 경제력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들은 현대 이 정치계의 세계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외교력도 있어야 되고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시각에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현대 세계의 나라를 통치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건 다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마를 두지도 말아라. 은금도 하나도 필요 없다. 외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 다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배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런 것만 의지하다가는 하나님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결국 그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된다고 엄히 경고하며 예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을 때에 어떤 왕들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외교적으로도 많은 나라들과 화친하며 평화롭게 지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하여서 나라가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누렸던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어느 것 하나 모자랄 것 없는 시대가 되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계속 치닫게 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역사를 가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나라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 통치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되자면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을 자꾸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왕을 세우면 왕 위에 그가 올랐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게 하여서 그 율법의 책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자기 옆에 두고 항상 그 성경의 말씀을 읽어라.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법을 배워라. 오늘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정하여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갑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우리 성경 통독방에, 카톡방에 매일같이 성경 말씀 이제 올라오는 대로 우리가 통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갈 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평생에, 이 17절의 말씀에 19절의 말씀에 평생에 그 말씀을 옆에 두고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 거고 이 명령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거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와 그의 자손들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자손들의 삶까지도 하나님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9절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자라는 생각이 날 때 왕을 이런 사람을 세우고 왕들은 이런 것들은 하지 말며 왕들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힘 있는 사람 줄에 잘 서야지만 내가 성공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그저 힘이 있는 그런 귀인들 의지하는 게 아니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평생에 말씀을 가까이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말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에 어찌해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언제나 성경이 우리의 인생 지침서가 되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 내 삶을 어찌 살아가야 할까, 지금 이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까,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혜를 배워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고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평생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여호와가 나의 힘 되시기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두어 그 말씀 따라 인생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